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생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본문을 보면서 참 조금 저도 많이 본문을 많이 이제 보면서 이게 느낀 바가 많은데 주님이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주려고 오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데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네가 뭘 원하냐 네 믿음대로 되라. 많은 부분을 보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모든 걸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인데 물론 이방인이죠. 히브리 족속이 아닌 이방인인데 오늘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이제 어디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주님께 나옵니다. 사실 두로와 시돈, 거라사 이쪽 보면 거기서 거라사 지역에도 이제 간질 환자를 고친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사실은 시돈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곳이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두로와 시돈 굉장히 화 있을진저하고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책망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책망하면서 이 지역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것을 지금 만약에 그 두로와 시돈이 들었다면 아마 그들은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다라고 할 만큼의 이 두로와 시돈을 사실 경계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님이 하필이면 두로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그 여인이 자기 이제 자녀가 이제 지금 아픈 사람인데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지금 자식이 지금 뭐였어요?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여기 엄마가 딸을 위해서 이제 외친 것은 아이가 어린 아이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면 7살까지는 영이 엄마의 보호 아래에서 엄마의 영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7살 넘어서 14살까지는 아빠에 이제 붙어서 만 14세가 되면 독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나 세례 받을 때도 만 14세 된 이후에 침례를 주는 것은 자기 개인, 자기 자신과 자기 인격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서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 14세가 되면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여인이 이제 딸을 데리고 딸의 그 아픈 것들을 이제 호소하고 고쳐주길 바라는 거 보니까 아마 7살 아래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두고 지금 엄마가 와서 예수께 가르쳐 주여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내 딸에 지금 귀신 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근데 다른 데 같으면 나가라 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게 마땅치 않다. 먼저 자식들을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걸 이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네가 구하는 모든 부분들 내가 너에게 해줘야 될 책임이나 의무나 이 모든 순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했었던 항상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보다는 약간 상이한 그렇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럼 이 여인은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 그에게 너는 개만도 못하다. 이 소리거든요. 이 부분이 보면서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이 지금 내 딸을 귀신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주세요라고 여느 사람처럼 내 병을 고쳐주세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을 때에 그대로 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만약에 엘리사 앞에 있는 나아만 장군 혹시 아시죠? 나아만 장군 문둥병 황자라고 받았는데 이제 그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하녀가 있는데 여종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하면 다 고침받고요 진짜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가서 그분에게 가서 한번 치료받아 보세요 라고 할 때 아 그래? 하고 갔는데 진짜 막 그 나귀의 그런 구름만 우리는 말하는데 그 수레에다가 많은 걸 폐물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버선발로 쫓아나가지고 아이고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까 하고 환영하고 와서 얼마든지 오십시오 내 집에 안쪽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안 그러죠. 문도 안 열어보죠. 그리고 사활은 시켜서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엄청 나쁘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장군이나 어떤 그런 우리나라 말하면 장관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부하들과 쫙 와가지고 인사하는데 안 나와볼 사람 있나요? 저도 아마 버선발로 쫓아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런데 그 당시 사실은 나만 있던 그런 지역은 물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우리나라에 물이 없어서 여기 와서 씻냐? 그 또 요단강에 보면은 모든 생수, 식수, 어물들 다 요단강으로 몰려든 거거든요. 거기다 나보고 지금 물 담그라고 몸을 담그라고 말 안 해도 기분 나빠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와서 정중히 맞이하고 정중하게 해줄 줄 알았다라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신분인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죠. 돌아가면 길에 뭐 합니까? 아주 어차피 왔는데 손해볼 거 뭐 있어? 그 사람이 와서 하라면 한번 해보긴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니 맞아.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데? 자기 몸의 아픔을 생각하고 뭐 했어요? 그래 어차피 속는 거 속았다 생각하고 7번 들어갔다 나오고자 하고 마지막 7번째 나오는 순간에 몸이 문둥병이 나왔어요. 깨끗한 받았어요. 그때서야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려고 했던 건 내가 누군데 하는 거나 자존심에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순종했더니 그 사람은 온 목적이 성취되고 건강을 찾은 것처럼 오늘 여인이 보니까 여인도 마찬가지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 나쁜 거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 이런 무시당하면 아마 교회 신앙이 아주 깊지 않은 나는 아마 많이 어려움 나오고 시험 들겠죠. 그죠? 이런 말 들으면 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저 목사님 저도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아 몸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어요. 뭘 기도를 받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네 책임이 내가 왜 기도를 해? 라고 말하면 뭔 목사 이래 가봐 그럴 거지.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 주의 종인 이 예수님이 지금 주님이 여인에게 와가지고 잔이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특히 마가복음의 그 내용 보니까 대부분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그거 봤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많은 이 마가복음의 핵심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상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면서 뭐지 했는데, 이 여인의 신앙을 보신 것 같아요. 옳소이다마는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는 이미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 이방인이고, 그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방신이에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보는 이 이스라엘 야훼라고 하는 신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신이고, 완전히 자기들 신들도 많은데 갑자기 이방신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완전히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푹 웅덩이에서 꺼낸 것처럼 구덩이를 만들 만큼 상처를 준 이 민족인데,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맞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는 말은 맞아요. 나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데, 그래도 나도 역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해서 오늘까지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그 상에서,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그나마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그 인정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서 그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라는 간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나 이런 걸 포기하고 정말 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 옳고 맞지만 주여 나도 역시 외인이고 그런 모습이지만 나도 역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답하신 내용과 여인이 대답한 내용이 이게 참 안 맞는데, 그런데 또 한 번 마지막 주님 하신 말씀이 또 상이에요.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주님 마음에 감동하셨죠. 그리고 뭐 했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 보니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딸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고,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야훼의 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의 그 믿음에 보이기 때문에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집에 와보니까 진짜 딸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그 가정이 하나님을 은혜를 입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냥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죠. 그 당시 물 건너왔다 해서 히브리인이라 말하는데, 히브리인들만 선출돼서 나간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면서 같은 이제 그 고센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다른 부족들도 많이 소수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9개 정도, 12개 정도 되는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민들도 같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장자를 친 10번째 재앙 때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과 똑같이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떼고 지팡이를 잡고 실을 신고 그거 구워서 먹거든요.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재앙을 넘어가고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이동할 때마다 40년 동안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뭐 했냐, 이제 허드렛 일, 이제 짐승을 잡으면 오물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해막 앞에서 오물 잡을 때 내장과 이런 것들은 짐 밖에서 사실 태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이렇게 지저분 희생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모든 업무를 끝내고 이제 귀가했을 때, 퇴근이라고 하죠. 퇴근하는 것처럼 귀가했을 때에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옮길 때는 성막을 다시 철수합니다. 다시 이제 조립했던 걸 철수해서 다 이제 그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때 이런 것을 들고 가는 이런 것들처럼 이런 허드렛 일을 그들이 하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갈렙은 사실
그들이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이제 귀속이 되어서 함께 활동한 지파가 그 민족, 부족이죠. 그래서 갈렙은 사실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는데 12지파 중에 하나에 귀속되어서 함께 움직인 그런 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갈렙의 출처가 그래요. 그거 뭐냐, 이스라엘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따른다면, 믿는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준비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어, 나는 신앙생활 이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회개하지도 못한 채 주여 날 도우소서, 정말 내 뒤를 돌아보면서 많은 죄가 나는 정말 회개가 안 될 것 같아, 할 만큼 죄성이 많다 해도 가끔은 정말 철면미처럼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걸 구할 때에 주님은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주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주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감리교 중에도 금난교회라고 아세요? 잘 아시죠? 그 한 교회에 정말 거기는 이제 그 부유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교회가 크고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어느 장모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기업도 크게 하고 정말 많은 재물이 많은데 평생에 교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평생 교회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이미 교회가 정말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게 그렇게 교회를 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뢰죠.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나이도 많으셨기에 죽기 전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 교회가 있지만 그 옆에 뭐예요? 또다시 큰 건물을, 교회를 짓는 그런 복을 갖게 되죠. 물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런 것도 있어 많은 좀 문제도 일으키지만, 중요한 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소원을 이미 다 준비되고 더 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으시고 목사님 마음을 감동하시고 허락하시니 그게 또 그대로 지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나올 때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 나님이 할 게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품은 뜻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면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해라. 다른 사람에게 준비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걸 예비되었다 해도 그 사람의 믿음 보시고 그 사람의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 믿음 보시고 이 사람에게 당첨, 낙찰인 거죠. 그래, 네가 해라 라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응답이 떨어지는 순간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모든 환경들을 통틀어서 나에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하시는 부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인이 대답하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에 네 딸이 이미 그쪽에서 귀신이 나가니라. 주님이 가서 고쳐주거나 여인이 가서 더럽게 나가라 안 했는데, 지금 여인은 주님 앞에 있고 딸은 집에 있는데 주님이 여인에게 대답하는 순간 집에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지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느샌가 예배된 모습으로 내게 모든 걸 채워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성경을 꿈을 꾸라고 말하죠. 요셉의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꿈을 꾸라. 뭘 꿈꾸라? 믿음의 꿈을 꾸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하려고 하는 믿음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응답되고 인정이 될 때에, 그래, 내가 너에게서 그 뜻을 두마, 내가 너에게서 그 열매를 거두마, 내가 너에게서 그 영광을 받으마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까지 꾸준히 달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으니까,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을가 아니라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인이 오죽하면 딸이 아픈 걸 보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여인은 주 앞에 나아가 자격도 없는 사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딸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했을 때에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 나가느니라.
오늘 이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앞에 길의 모든 부분 다 막혀있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나를 꼭 집어서 얘야 거기 있지 말고 올라와라 하고 우리를 들어서 옮기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누누이 일어나야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가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벌판 같은 곳에도 역사에 일어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기도를 오늘 저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만 더 예화를 드릴게요. 오늘은 살아있는 주요종들이 많은 정말 역사를 이룬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의도 수목교가 정말 크죠. 거기 여의도가 사실은 벌판이고 뻘이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집을 짓고 지금처럼 요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국회의사당이 거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교회를 살려고 하는데 찌끔하게 그 바닥에다가 천막 짓고 시작할 때 서대문을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그 땅을 보고 하나님 저기를 주시옵소서 하고 해서 그걸 구해가지고 그 평을 하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웃었죠. 야 저기다 뭘 하려고. 근데 어느샌가 거기가 뭐가 됐어요. 한강대교가 그 길을 지나가죠. 원효대교가 지나가고 지금 동호대교 또 지나가죠. 그리고 뭐였어요? 거기가 이제는 저 흙이 채워지면서 엄청난 도시화가 되고 엄청난 노른자가 됐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헐값에 모래벌을 산 그런 땅이 불과했지만 어느새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렸죠. 진짜 모래가 금싸라기처럼 그렇게 비싼 땅이 되어버렸죠. 목회자들이 보는 안목에서 주여 저곳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하고 순종한다면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0년 안에 15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할 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 말이라면 되는 거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용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역사고 하나님이 그를 후원하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속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적어도 그 사람이 말하면 믿어지잖아요. 누군가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뭔가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누가 말해도 저 사람 맨날 가짜야. 저 사람 맨날 말뿐이야. 이런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강하고 담력 있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후원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오늘처럼 그런 신용 있는 사람, 하나님의 든든한 후견이 되고 하나님의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맞아. 내 아들이 말했으니까 나 그걸 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너 밀고 가. 라고 하시는 후견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후원하는 사람. 이게 뭐냐?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성경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어떤 마리아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결혼 예물로 준비할 만큼의 평생을 모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까워했어요. 저게 얼마인데 얼마나 비싼데. 주님 뭐였어요? 나의 장래를 위해서 예비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팔았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저걸 아깝게 여비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예사롭게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날까지 기록을 남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값이 막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장례를 위해 준비하는 이 모습 보면서 주님은 감동하시고 그 여인에 대해 사람이 눈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인의 기록이 생생한 기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업적,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고백하여 맺은 업적들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명성이 되고 얘기거리가 되고 정말 명예로운 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이루었지만 정말 얼마나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민이 많겠어요. 당장 눈앞에서 그냥 준비돼 가지고 있다 하면 좋겠지만 안 그러거든요.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들고 엎드리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 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러려고 저랬나, 정말 저러려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는 이것이 자손대대로 명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을 감동할 일들이 업적이 되게 없어서 하늘의 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명예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한 모든 역사와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서 주의 일에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일이 되게 없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내게 소속된 일들을 내가 지금 맡아서 지금 이제는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여 이것을 주님이 완성하시고 주님이 모든 걸 채워주셔서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정말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 이런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런 환경들이 실제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많지만 어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어진 자리와 주어진 믿음과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할 뿐이니 하나님 빛의 역사처럼 때론 소금의 역사처럼 우리 그 안에서 주의 일을 드러내고 주님 영광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말씀조차 순종할 뿐이요 모든 걸 채우시고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환경과 상황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곳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주로 말미암아 이를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번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분노가 많고 모든 원하는 것들이 많지만 주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만족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정문전사 파송하사 모든 걸 후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